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1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설교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일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나간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편지도 못할 풍소를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은 친구의 목에 가고 간수에게 분노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들이 있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며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바울과 실라 앞에 보고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다음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원석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나의 세대 사람들이 아련을 베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의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대로 정치하게 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구게 하려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려 하는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먼저 어린이 설교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항상 잘 지내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인데요. 잘 읽으셨죠?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나 친구들하고 이렇게 함께 놀다가 이렇게 속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로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싸웁니까?
아니면 참습니까? 예, 참죠. 저는 어릴 때 힘이 약해서 싸우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혼자서 계속 엉엉 운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을 주로 사랑하고 싶어 하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했던 친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맞기까지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 선생님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과 실라 선생님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선생님은 그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고발당하고 매를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발에는 착고가 있는데요. 이렇게 나무로 이제 두 발을 이렇게 꼭꼭 이렇게 묶어 놓는 그런 착고에 든든하게 채워졌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너무너무 속상하겠죠. 지나가다가 누가 때린다 그러면 억울하겠죠.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울과 실라 선생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입을 이만큼 내밀고 속상한 일 때문에 친구들이나 또 이웃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니면 남을 탓하거나 자기를 탓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할까? 나는 왜 다른 친구들보다 못할까? 라고 하든지 아니면 억울한 일 당하면 여러 가지로 자기를 탓하죠.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보십시오. 그 간수는 지진으로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를 탓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또 어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죽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간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바울과 실라 선생님처럼 어렵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또 친구들이 하진아, 하은아, 하우마, 은희야 너희는 어쩌면 그렇게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더니 또 우리와 함께 놀 때에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넓은 이유가 뭐야? 너희가 신앙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런 생각은 또 어디서 오냐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그러면 너도 구원을 얻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어린이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상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 있으면 나를 탓하고 남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그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임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또한 우리의 친척들에게 주 예수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린이 설교 후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할 게 없이 다 귀한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만의 할 거리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지난주에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제 못했던 지도를 잠깐만 보고 그러려고 하는 시간을 갖는데 준비 잠깐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셨어요?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 환경과 여건이 저희로 하여금 더 모이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의 마음은 온전히 주께만 드려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 그런 일이 단연코 없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정말 어떠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혼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혹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또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옥에 갇히고 그렇게 외적인 물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라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봤던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외적인 환경에 의해 통제받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는 그런 저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만 모아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 어려움이, 고난이, 불편함이 우리로 더더욱 정금 같게 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만 가득 차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섭니다. 저의 영혼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빌립보라는 곳에서 되어진 일들을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지난주에는 루디아를 만났죠. 그렇죠? 강가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빌립보에서 겪은 또 다른 사건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다음 주에 살필 건데요. 17장에 잠깐만 가보시죠. 17장에 가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살펴서 특별히 올해는 이제 15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16장에서는 빌립보에서 겪은 두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사도행전 16장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빌립보서를 인용해서 계속 봤고 오늘도 또한 그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성경과 성결이.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가면 데살로니가를 살피니까 데살로니가서를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설교를 쭉 해오는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디모데 전후서도 살폈고 우리가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살폈고 빌립보서 살폈고 에베소 살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각각 그것만이 다구나 싶었겠지만 이게 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 여름에 또 성경론을 통해 살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배우냐면 우리 인생이 우리는 그저 나서 이렇게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있고 이렇게 부모님이랑 친구들이랑 놀고 그리고 쭉 커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니고 이렇게 이런 사건으로 우리 인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음을 보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 성경을 배우는 게 그냥 오늘 말씀이 되게 좋거나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 감동적이었으니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그 가운데 커가는. 그래서 교회 속에 속한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지체는 뭐냐면 각 부분이다. 근데 떼어진 부분이 아니라 연결된 부분이다. 그렇죠? 머리는 하나고 몸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각각이 그러니까 그 말 안에는 지체가 포인트가 아니라 전체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우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그래서 교회가 열린 교회도 있고 이제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각각 교회가 있지만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연결된 지체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다.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루디아와 관련된 것은 지난주에 살폈는데 이제 오늘 빌립보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에서 주께서 행하신 또 다른 역사 간수와 관련된 역사를 살핌으로써 포커스는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는데 루디아나 간수나 둘 다 세례를 받았고요. 가족이 모두 다 복음화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져서 루디아의 가족이 복음화된 후에 간수가 복음을 받고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함께함으로 교회가 더더욱 세워져 가는 일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래서 전체의 흐름을 16절부터 40절까지니까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만난 또 다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이게 첫 번째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할 때 이 기도하는 곳은 제가 생각할 때 루디아의 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40절에 가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곳, 루디아의 집 모두 다 교회. 이렇게. 지금 두 사람이 루디아의 집에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16절에서 단어 하나를 저희가 좀 크게 이해하게 하는지라 이런 마지막 표현이 있죠. 그렇죠? 이게 한국말로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한자가 포함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그러니까 이익을 얻게. 그래서 이익이라고 할 때 그 이자 한자어가 붙은 말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제가 딱 보면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게 이해하게 한다는 말이 이가 몸에 있게 한다는 말인지 이게 좀 익숙하지 않지만 결국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라고 할 때 여기 이제 디모데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아닐까 요거는 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여하튼 바울과 실라 그리고 저는 이제 디모데도 함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교회로 루디아의 집에 세워진 교회로 가다가 한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에요 신분상. 근데 이 여종이 뭐를 하는 종이었냐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종이니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게 종이니까 이 여자가 돈을 벌어도 실제로 자기가 돈을 갖는 게 아니고 종은 자유가 없고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요것도 사실은 우리가 건전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건전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혹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빌립보를 설명하는데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의 식민지였다. 12절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했던 설명을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를 따라서 서울 북쪽에 있는 한 도시에 갔는데 거기에 미군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도시가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괜찮았는데 저녁에 되면 이렇게 퇴색 문화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뭔가 좋지 않은 그 군대가 진주하고 있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데일수록 힘없고 그리고 연약한데 거기에 끌려오거나 거기에 팔려온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남에 의해서 종같이 사는 현상이 제가 조금 전에 불건전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년 전이니까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전한 입장에서 보면 주인들은 건전한 입장에서는 그녀가 돈을 벌어주면 그녀가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배려하거나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건 건전한 생각이에요. 근데 불건전한 사람들은 더더욱 그녀를 귀신 들린 상태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항상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남들을 자기 밑에 족속시키려고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걸 방임해요. 이게 사실은 불건전한 집단에서는 그때도 지금도 계속되는 현상이에요. 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가진 자나 힘을 가진 자나 돈을 가진 자가 밑에 있는 하급자라고 하죠. 이거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두신 하급자인데요. 그렇죠? 아니면 후배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들의 건전성과 불건전성을 나누는 요소가 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더 할게요. 그래서 주인들이 그녀가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녀는 한 명이고요. 주인들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악인들이 뭉쳐서 한 종 여인을 이렇게 그 상태에 놔두고 속박하고 돈 벌게 하고 이렇게 했는지가, 여러분 혹시 제가 설명이 좀 많은데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 이해하세요? 이해 다가오시나요? 아니면 성경을 평면적으로만 보거든요. 이렇게 하면 막 우리 뭐 여러 영화에서나, 이제 저희는 이런 환경에 가깝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악인들이 정말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끌어다가 그 안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그게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이 뒷골목에만 아니라 이제 종교 권력, 심지어 정치 권력, 여러 권력 속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그 자기들에게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배려하거나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상태, 즉 귀신 들린 상태로 놓아두었어요. 이것은 악한 자들의 속박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의 한 예를 보는 것과 동시에 아까 설명했듯이 로마 식민지였던 빌립보의 일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로마 식민지들이 갔던 분위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주인에게 속한 종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지나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녀가 바울 일행을 쫓아와요. 그게 바로 17절이에요. 17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거기까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귀신 들렸으니까 점을 치잖아요. 근데 이 점을 친다는 말이 우리는 약간 점을 친다 그러면 동양적 그 컨텍스트에 있기 때문에 뭐 주역이나 이런 걸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성경을 좀 찾아보면 이 여자가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은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과거도 보거나 뭐 이제 이런 약간 그 인간보다는 약간 영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한 게 뭐냐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인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아는 거죠. 그 두려운 대상이라는 걸.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초점이 요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여종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럼 여러 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여기서 뭘 읽어야 되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자가 신적인 그런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귀신이니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보다는 약하지만 이 인간의 감각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에서 대상을 봐요. 근데 그러면서 그 바울한테 지금 구하는 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함과 동시에 뭐냐면 자신에 대한 구원 요청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해서 여러 날을.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그녀를 향해서 볼 때 그녀가 비록 종이지만 그녀의 영혼을 생각하여서 그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고 맞는 일처럼 보지만 조금 요 편에 이 일을 행하기 전에 무척이나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이 한 가지, 이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 소유권에 있어서 바울이 사실은 그 소유권은 넘어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유적 입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도 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옳은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관여를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고민할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문제. 그래서 바울 또한 자신의 인생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갈등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한 갈등을 고민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관여해야 돼, 말아야 돼. 저도 그런 일들을 늘 겪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인가 아닌가. 예. 근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종이었지만 자신을 향해서 구원을 청하는 그녀의 영혼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자신이 책임지고 그 일을 행합니다. 이게 사실은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 바울의 아주 귀한 신앙 행동입니다. 사실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다음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바울은 한 여인의 영혼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분명히 고민했음에도 여기에 직접적인 설명은 없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행동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바울이 그냥 우연적으로 한 행동이 아님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한 장짜리 아주 얇은 성경이 있어요.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보실까요? 예, 빌레몬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빌레몬이라는 장로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에요. 그 한 장짜리.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 주인공이 아니고 빌레몬에게 쓴 편지. 왜냐면 그 앞에는 디도서가 있어 디도에게 쓴 편지. 그 앞에는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빌레몬서의 핵심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레몬에게 아쉽지만 그 도움을 청하고 사실은 용서를 구할 어떤 사람을 위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예, 여기 10절을 한번 가보시죠. 빌레몬서 찾으셨어요? 10절, 10절로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지금 여종 것처럼 이렇게 종의 신분이니까 자유자가 아니고 남들이 뭐 돈 주고 팔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내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제로 단순히 종의 수준으로 그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게 관점이 그래서 제가 지금 빌립보에서 일어난 그 여종의 사건을 보면서 이 빌레몬서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에게는 높고 낮은 지위를 따라 사람을 보는 관점이 있지 않았고 이득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 있지 않았고 그의 영혼이 주 앞에서 어떠한가를 따라 보는 관점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지금 빌레몬서에 있으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만 좀 더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멘. 여기서 바울의
종들에 대한, 그러니까 노예에 대한 노예로서의 대우가 아닌 영혼으로서의 존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상당한 관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선택은 지금 빌레몬서에서 뭐라고 나타나냐면 오네시모가 진 빚을 내가 다 갚겠다. 그렇죠? 누가 그렇게 해요? 종이 했는데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죽여. 걔 죽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어떻게 얘기하면 물건과 같은 그 존재 때문에 내가 더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우리 생각하기 쉽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리고 2000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팽배한 생각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가졌던 태도는 전혀 달랐다. 그래서 여종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았고 사도 바울은 여종의 그 구원 요청에 반응해서 그녀로부터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대목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서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 왜 안 되냐면 이게 지금 노트북이 서서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지 말라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서 있었어요. 왜 서 있었느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린교회를 쭉 목회하면서 예전에는 정말 어디든 누가 어디 가 있던 신방도 가고 찾아가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막 이런 생각을 가졌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도 누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든 얘기 듣고 심지어 우리 요즘에 많이 얘기한 홈리스 같은 사람들이 와도 끝까지 얘기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 집에 데려다주고 또 달보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점점 사실 그런데 무디어가는 제 자신을 봤어요. 어느덧 목사가 된 지 좀 됐다고 무디어가는. 근데 바울을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그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부러웠어요. 계속 이렇게. 물론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닥쳐올 더 큰 일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그거는 제가 다 말하지 않겠지만 바울은 아마 오네시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그렇게 했을 것이고 그 위에 또 어떠한 일이 닥쳐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자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하도록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느덧 익숙해져 가고 있는 제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아서 영혼에 대한 존중이 얼마나 귀중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시적으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영혼에 대한 안목을 가진 바울과 전혀 달리 그녀를 영혼으로가 아니라 그저 자신들을 위한 돈벌이로 도구로 생각하던 주인들은 그녀에게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광분합니다. 진짜 제가 이 단어를 여러 번 생각해서 진짜 미쳐서 날뛰는 갑자기 자기들이 진짜 쉽게 돈 벌어 먹던 그게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짓밟히고 이런 건 자신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저 돈벌이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어느 날 멀쩡해지자 정상적이라면 기뻐하고 되게 좋아했어야 되는데 광분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인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을 향해 안갚음을 합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와서 19절부터 21절 시작.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예. 지금 보아도 어이없고 참으로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지자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아주 천박한 인간 본성의 모습을 여기에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빌립보서에 글을 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딱 나타나죠. 하는 행동이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그래서 특별히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저희의 신은, 그러니까 저희의 하나님은 배예요. 그 우리 위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신이 배라는 건 얼마나 사람이 욕정적이고, 그렇죠? 탐욕적이고, 지극히 우리가 수준을 나눠서 얘기하면 1차원적인가 이런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이 땅의 일만을 생각한다. 실제 그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죄송하지만 지금도 많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이해나 사람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탐욕과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을 반면교사로 보면서 우리 관점에서 그 악한 자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살잖아가 마치 우리에게 같이 살아갈 삶의 기준처럼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 대목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에서 그들을 향해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덧붙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로 21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 세상에 속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선 비록 계속 실패하고 낮아지고 가진 게 없어서 뒤로 물러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도 여러분 아시죠? 기준이 바뀝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바뀌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하고 영혼에 속한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난관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거는요. 마치 큰 길과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넓은 길과 같은 가는 사람이 많아요. 돈 된다고 하면 너도 나도 달려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부동산? 또 코로나로 사실은 한때는요.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어요. 사람들이 다 금. 요즘에는 또 주식. 다 돈. 예. 근데 돈만 다 가진다고 행복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은 돈에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저한테 누군가 그러겠죠.
아직 돈을 안 가져봐서 몰라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수요 기도회에 그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에서 교회들마다 교회 당을 크게 짓는 게 유행이었고, 실제로 강남에는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당을 졌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천억을 들였는데 교회에 50명밖에 모이지 못해. 그 엄청난 메시지예요. 이후에 풀리면 되겠지. 아니죠. 거기까지만 가기에는 실제로 귀신 들린 여자도 뭔가를 보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얘기하는 게 좀 달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한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영혼에 속한 모습으로 사는 것. 근데 그게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분명한 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절대로 적은 밖에 있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 사람은 남이에요. 내 속에 내 영혼을 향해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영혼 속에 내가 아무리 넓고 편안하고 유명하고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두드리면서 그거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는 그런 프란체스코가 그런 사람, 아버지 부자고 자기도 부자이지만 그걸로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다 내려놓으니까 도리어 영혼의 깊은 평안이 왔더라. 예. 돈의 문제만이 아니죠.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죠. 모든 이들에게. 사도 바울,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길게 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그 일을 겪으면서 고민했던 그 고뇌가 어쩌면 그는 원래 이랬다 이렇게 하기에는 그도 고민하면서 걸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발자국을 한 번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누가 걸어간 길을 사뿐사뿐히 걸어가는 건 애들이 걷는 거고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걷는 게 사뿐사뿐히 걷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한 발자국 나갈 때마다 그 한 발의 땅이 패인 것 같은 걸음을 걸어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사냐 죽느냐를 가름하는 길이고, 내가 걷는 이 길이 나를 따라올 사람들에게 정말 길을 걸어갔느냐 아닌가를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결국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빌립보에서 그 사건을 겪은 후 이제 두 번째, 이제 마치 이렇게 딱 사건이 두 번째 그 여인과 그 주인들에 대한 관심은 확 사라지고 전혀 생각지 않은 간수에게 갑자기 이 내용이 딱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안에 있던 사건인데 두 사건으로 분류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이나 그 주인들은 전혀 포인트가 안 되고 이 간수가 결국 포인트가 됩니다. 이제 간수가 겪은 일을 보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간수로 일하던 자에게 닥친 일도 어느 날 깜짝 놀라는 일이 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정직 공무원. 예,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간수예요. 어느 날 처음 보는 두 사람을 상관의 명령에 따라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게 23절, 24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예. 그래서 일반 죄수들과 달리 든든히 지키라는 특별한 명령에 의해서 깊은 감옥에 가두고요. 예. 그 다음에 그것으로 부족해서 발에
족쇄를 달았어요. 착고. 아까 들으셨죠? 그죠? 착고를 달아서 절대로 도망할 수 없게 했어요. 간수로서는 최선을 다한 일이에요.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한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 이제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다 죄수가 들었어요. 근데 죄수들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이걸 들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뭐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너무 맞으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고함을 지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아마 뭔가 지금 막 찾고 어떻게 하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웬걸 갑작스레 큰 지진이 나면서 그게 26절 이하입니다. 감옥의 땅이 다 흔들리고 그로 인해 감옥문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메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그 진정함을 앞에서 우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걸 아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반응하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 사건을 보면서 와, 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감옥문이 열려있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저는 오늘은 할렐루야의 입장에서 보려는 게 아니라 이 간수의 입장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와 다른 입장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간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간수가 직업이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해서 바울과 실라를 깊은 감옥에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발에 족쇄를 채워서 정말 꼼짝할 수도 없이 붙잡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벗어난 상황이 열려서 지금 감옥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간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극심한 자책감이 생겼겠고 실패감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저희가 어린 설교 들었지만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그렇죠. 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나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반대의 입장에 있던 간수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입장을 늘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라고 좋아하였지만 정반대에 서 있던 간수는 정말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27절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까 귀신 들렸다가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쩌면 그냥 불쌍하구나.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대? 또 주인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나몰라라는 게 어쩌면 우리 자꾸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냥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가 그런 사람까지 이렇게. 바울이야. 그 여종이 몇 번이나 구원 요청을 했으니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렇게 했지. 우리는 본 적도 없는데. 이 간수의 입장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고 내가 난 것들을 이런 거 생각하느라 정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설교를 하면서 이거 준비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정말 죽을 것 같았겠구나. 당장 죽음이 자기 목전에 닥친 것처럼.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다른 편이고 자기는 자기 상관들 위에 줄줄이 붙었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겪는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나의 아픔과 힘듦을 생각해 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에는 일만 생각했던 바울이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어느덧 일보다 사람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구나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 28절과 29절이에요. 바울은 간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배려합니다. 지 혼자 할렐루야 이게 아니고 우리 신자들이 혹 그 광화문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혹 이렇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 종교적 이 좁은 시야, 특별히 종교심을 가질수록 시야가 좁아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옳은 거예요. 기독교만 옳고, 그다음에 지금 내가 하는 것만 옳은 거야. 남들은 다 적이야, 다 악이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를 따라 다른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28절부터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크게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기 지금 27절과 28절을 떼어서 읽어서 그렇지만 28절은 바로 간수가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바울이 소리를 왜 질렀냐면 그 간수의 자결을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지 않아도 여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갖는 그 부요함, 넉넉함, 풀려서 나가서 내가 예전에 겪은 건 다 무고한 일이라는 걸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들로 이미 자신들은 충만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포용하고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수와 죄수의 관계였는데요. 여기 지금 그 사람이 29절 마지막에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어서 엎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지금 조금 전까지는 간수와 죄수였죠. 그런데 지금은 간수가 용서를 비는 자가 되고 죄수였던 바울은 그를 품는 자가 됩니다. 엄청나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가진 사실 진면목이에요. 여기서 세상과 다른 앞에서 보여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가지고 있던 그녀를 정말 제가 그렇게 하던 그 주인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봅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직접 보기보다는 참 그 행동하기 어려운 정말 깊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포용하고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이 무력하지만 능력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모든 자가 되는 걸 여기서 보는 거예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죽는 길을 택하는 거죠.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인데요. 혹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을 빌립보서로 푸는 게 좀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이 경험으로 이후에 또 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1장 12절로 1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어린 설교에서 들었는데요. 신자들도 우리 안에 그 본능적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이 제국주의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보여준 행태가 뭐냐면 교회도 성공으로 교회의 힘을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뭔가를 하는 역할과 능력이 만천하에 드러나므로 복음의 능력은 이렇다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내 얘기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약함이, 지는 것이, 심지어 죽는 것이 주님의 더 큰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아니라고 해요. 요즘엔 개혁주의라고도 해요. 죄송해요. 근데 다 비슷하게 나타나요. 왜요? 기독교 신앙의 인간 본성이 섞이게 되면서 이거를 냉정하게는 세속적인데 그렇게 되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사고에는 다 깔려 있어. 왜 우리가 져야 돼? 왜 우리가 희생해야 돼? 내가 왜 고생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게 얼만데 이게 우리한테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못 보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의 끝을 넘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데 내 사고의 끝을 보는 데에 나의 모든 것을 거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희열 같은 게 느껴지지 않나요? 야, 복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이에요. 바울이 보여준 거는요. 이제 연속해서 나와요. 바울이 보여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나니까 그때서야 간수가 바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0절.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 인생 가운데 근데 이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는 거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말이 이후에 인용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간수의 표현을 통해 인간 안에 들은 진정한 구원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다. 저는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여기서 보는데요. 그 결국 이때 간수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은 그렇게 절박하게 묻는 간수에게 오직 한 가지 진리를 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따라와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바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왜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님만이 세상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왕이 되라는 유혹, 능력자가 돼서 온 세상을 다스리자는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로마 사람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했을 때도 묵묵히 그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감내하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하늘로서만 오는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담아내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언제 우리가 구원의 눈을 뜨나요? 그것은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 절대로 우리는 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에 고리사슬처럼 조그만 걸 찾으면 좀 더 큰 거 찾으려고 하고 좀 더 큰 거 찾으면 더 큰 걸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가고 그게 인생인데요. 이렇게 좌절과 절망과 시기와 멸시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 처절한 외로움과 그 고독 속에 내던졌을 때만 나의 영원하신 소망이신 구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습니다. 어쩌면 이 죄수의 자리가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죄수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주님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가난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교회 가자고 해도 사람들이 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네, 역설적이게 요즘엔 교회를 사람들이 되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오고 싶어 하고. 왜요? 교회 오는 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은혜인지. 간수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만난 그리스도, 그로 인해 그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3절로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가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아들인 결과 이제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데려다가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상처를 다 씻겨줍니다. 참 감격적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혹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상처받은 것들이 있다면 저도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위로가 되기를 주님이 도리어 공격하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욕하고 시기하고 멸시하고 모욕하던 자들에 의해 주님이 위로와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라고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던 길을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간수와 그 자신의 가족들을 바울과 실라에게 의탁하며 그들은 세례를 받습니다.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복음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든 힘듦을 상쇄시키고 도리어 승화시키는 사역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혹이나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일, 교회를 세워가는 일, 복음을 붙잡고 가는 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고 가난과 힘듦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여러분 그것과 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묵묵히 가는
복된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부분에 루디아와 그의 가족의 세례와 연결해서 간수와 그 가족의 세례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견고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이는 결코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빌립보에 오기 전에 아시아를 향한 그의 복음 계획이 틀어지고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 도착한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 인해 어두웠고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 했지만 그에 더하여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갇히는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였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받아들이는 간수를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고 굳게 서가는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가요? 이것이 주께서 저희를 복음을 위해 부르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주일에 22주년을 맞는데 이제까지도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고 앞으로도 갈 길이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태도라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그럼에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베푸셨고 또 심지어 그 여종과 간수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10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세상에 속한 일들이 우리 곁에 일어나고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우리를 상하게 할지라도 우리 영혼 속에 주께서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여나 남들이 다 버린 자, 남들이 다 그냥 소유와 같이 여기는 종까지도 영혼으로 생각했던 바울의 모습처럼 저희도 그런 분들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저희를 괴롭게 하고 사하게 하며 더 깊은 옥에 가두었던 간수와 같은 자도 품어낼 만한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걷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힘들 만큼 정말 복음으로 인하여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마침내 걸어 도달한 그 지경엔 주님이 큰 발을 벌려서 저희를 맞아주실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